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20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 11장입니다. 벌써 11장까지 왔는데 11장의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절이 16절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제목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예, 근데 이 우상을, 이 두 번째 구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앞에 이 형상을 부여하는 게 불경스러운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 흐름을 놓쳐서 안 돼요. 기독교 강요는 기도 때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한 것이 이제 당연시대에 있는 것이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분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이고 참된 만족임을 확신한 한 인생이 그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나눔으로써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빈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얻었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임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기를 바랬던 거죠. 다른 것에 기웃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 골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어떻게 열렸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 인간에 있는 이 본성, 인간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로 시작해요. 근데 단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히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대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기 위한 눈을 가르치기 위해서 칼빈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는 게,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상한 해석이라든지 성경을 오히려 또 잘못 보는 눈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틀입니다. 쓴 저자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1장 나온 이유도 11장이 지금 형상 만들지 말라 말씀 읽었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말하거든요. 이거의 가장 큰 배경은 그 당시를 보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카톨릭과 아직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이죠. 종교 개혁 시대이기 때문에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이제 완성한 인물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칼빈이 종교 개혁을 완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어났는데 그 본질 자체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불리는 카톨릭, 하나님을 믿는 카톨릭이 지금 성경대로 안 믿고 자꾸 이게 변질되고 한 천여 년 시간 동안 변질되면서 교황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경과 왜곡된 가르침이 왔어요. 그 중에 좀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형상 만드는 문제였죠. 지금도 우리 천주교 가면은 많은 그 형상들이 있죠. 형상들, 뭐 마리아를 기념하는 거, 뭐 여러 성자들을 기념하는 거, 뭐 기도 묵주를 해가지고 묵주하면서 하는데, 이게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주장할 때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요. 이 내용들 안에 나와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거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형상은 하나님이 제한 두지 않기 때문에. 제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게 2절에 나오는데, 그 순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엄이 깎여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서라도 하나님의 위엄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돌이 되든 흙이 되든 금이 되든 아무리 찰나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데 본문에 하나 인용되는 게 시편 말씀이죠. 시편 말씀에 어디서 인용되죠? 우리 말씀 하나 읽을까요? 시편 135편
15절 말씀 보시면 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은금이라 말해요. 왜 은금이라 말하냐면 가장 이 세상에서 찬란한 거, 빛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것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상일 뿐, 한낱 거짓신일 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엔 아무 호흡이 없다. 아무런 영향 없는 돌덩이, 금덩이일 뿐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위엄이 깎여버려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복락 중에 가장 큰 복락이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얼마나 살찌우는데 그걸 아예 대놓고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 할 때 봤던 것도 잠깐 보겠지만,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깎이기 때문이에요. 위험이. 그래서 이 형상과 결부시킨 행위를 금지하는 게 1절 내용이죠. 하나님과 형상을 결부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 이유가 욕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2장 제목이 이제 욕되게 하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왜 나왔다고요? 그걸 설명드리다 잠깐 여기 텍스트로 갔었는데, 배경이 천주교가 이게 이미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들은 아무리 사람을 기린다고 해도 교리 자체가 안 그렇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 성자가 아니지. 성자가 아니라 뭐라 하죠? 그 신자 중에 좀 믿음이 높은 신자들을 뭐라, 성인들이 기도에 도움을 줘요. 중보자세요. 그래서 중보의 도움을,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 원리를, 제가 이제 그 여당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군종들 다 아우르다 보니까 불교 천주교도 다 제가 기구들을 챙겨야 되고 이제 군종들을 관리하는데, 그 천주교 군종이 저보다 한 달 선임인데 계속 그 책들을 줘도 좀 그때 많이 보게 됐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성인들이 위치가 대단합니다.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죠. 네,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왜 기념하냐면 그들이 지금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 원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상실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은 이 임재의 표징이 되는 형상도 구실이 되지 못한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핑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되는데 임재 형상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부름기둥, 굴기둥. 요즘에도 보면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제가 말씀 준비하다 생각나는 건, 무지개 뜨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함께 있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언약은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더욱더 표징이 될 뿐이지, 무지개가 떴다고 언약이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지개가 봤을 때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나머지가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게 통로가 될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형상에 담는 것들은 지금 그 주객을 전도시켜버리는 위험성이 반드시 거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제2계명을 말할 때 뭘 말씀드렸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참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금지하는 건 형상 만들지 말라. 제가 10계명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건요, 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건 내가 말한 예배 방식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마. 근데 이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해.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다. 그것들을 계속 말하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걸 좀 말하던데 우리 안에 그 다 우상을 만들려는 본성 자체가 악한 본성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우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까지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외엔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말했던 거 그냥 연장선으로 사용법이 있으면 사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을 켜야 스피커는 소리가 난다 라고 이 스피커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전원을 켜야 되는 거죠. 근데 난 전원 안 켜고 나서도 소리 들을래.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뭐 이거에서 기름칠을 내주고 좋은 선을 깔아주고 다른 거 다 해도 그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거와 비슷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하신 방식은 이런 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리하라는 거죠. 올바르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계하는 건 칼빈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발견하고 형상 제발 핑계대지 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 너에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안 갖춰졌는데 아무리 뭘 만들어도 구름 기둥이 있고 뭐 있고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이런 말하는 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움으로 여기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임재의 큰 상징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건데 그 당시 뭐 성찬도 연결이 돼요. 성찬이 하나님의 뭐 이 가지고도 이게 논쟁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운 말로 이 텍스트 이제 읽어보시면 올려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제발 그건 있게 하지 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아니 4절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죠. 한번 4절의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제목인데 4절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5번째 줄 그가 진흙이나 돌이 아니라 이 부분만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흙이나 돌이 아니라 은과 금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값어치가 네, 지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논리를 통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를 손으로 만든 것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황의 오류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거예요.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오류에 대한 성경과 교부들의 반론이다라는 것. 교부들이 뭐냐면은 그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해서 이게 천주교가 이게 구성된 이유가 하도 사도권을 강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권은 강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있을 때 항상 뭘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고 이단은 항상 마귀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중대한 진리를 교회가 못 붙잡게 하려고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는 그들이 틀린 행동이 너무 나타난다고 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다 틀려버렸으라고 여기는 것들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들을 그 안에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파 같은 그런 것들 자주 언급드리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우리 교부들 여기 등장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부르고요. 속사도의 제자를 보편적으로 다른 식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보통 불러요. 교부들의 시대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교황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 일대 교황으로 보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 교부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교부들이 뭐라고 말해요? 형상 만드는 거 부인했다. 여기서 가르칠 때 배경은 근데 왜 천주교 너희 계속 그러냐? 왜 자꾸 형상 만드는 거를 타당성 있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상세히 막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이 7절까지의 좀 자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의 형상 지지로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형상 지지로는 뭐냐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유념할 뭐예요? 참고할 만한 이 시대도 좀 변질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라면 형상주의자들이 무익한 자들에게 책이 된다는 식의 교묘한 이야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형상이 그래도 이런 도움 될 수 있지 않냐. 책도 못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이 들죠. 이성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글을 못 읽어.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근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래서 성화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자라는 이유로 막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악에서 기인됐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말 해도 사실 그 말도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 남자 성도님들 모임 때 좀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구원이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의 수단이 올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태도를 버리니까 교회가 뭐합니까? 교회가 마치 이러는 거죠. 성도들이 만약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교회 오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성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 와서 우선은 말씀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찬양할 때 좀 뭐 신나게 만들고 좀 내적 치유해가지고 뭐 달콤한 얘기해가지고 아름다운 얘기해서 사람 와 있으면 되지 않겠냐. 혹은 뭔가 취미 활동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물론 교회 안에서 취미 활동들을 같이 해서 더욱더 돈독해지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되면 완전 별개의 내용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축구를 만든다 해서 뭘 바라냐? 목적이 교회 오게 해서 그 축구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한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왜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 도움을 준다고 지금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지금 노력을 펼치는 게 지금 형상지지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만이 올바른 방법이야.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렇게도 교회 오면 우리 생각하기엔 그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는데,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냐면 축구 좋아해서 축구 처음 발을 축구 때문에 들였어요. 그 사람은 결국 그거 무너지면 떠납니다. 제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없어요.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미 주시려고 계획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안 했어도 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그렇게 한두 명 때문에 계속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다 같이 우상화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식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결국 아까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위엄을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리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려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누려. 우리 오전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마땅히 찬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벗어나는데 길이 열려가지고 죄와 싸움도 안 하는 거 타당성 있게 만들고, 왜냐면 이미 타당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길에서 어긋나는 걸 한 번 이미 내가 타당성 있게 합리화시켜 봤기 때문에 모든 그 뒤에 부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형상에 대한 것들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접목시켜야 될 대목은 우리는 천주교처럼 형상 안 만드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려는 게 계속 있다.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뭐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본성이 있다. 그것들을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싸워서 뜯어내야 되죠. 이거 뜯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분명 길들을 가르치신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들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고 그것들을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계속 사용해가지고 결국 뭐 하도록요?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씩 맛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